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가야죠. 하나님 뜻이면 그 길로 가야죠. 예, 하나님 뜻은 또 뭔가요?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 두 번째는 답을 못 내시죠. 예? 이게 답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쉬운 답인데 이렇게 막상 이제 물어보면은 잘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는 거. 로마서 6장 33절, 23절인가 3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을 지금 내야 할 그러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살리려면은 그냥 너 살아나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리려면은 그만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피의 약속을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 쭉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약속을 했는데 그 피의 약속이 뭔가?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가? 죄의 삭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놈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도 안 되고 왕을 보내도 안 되고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날 만한 그러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는 대가를 치르고서 저놈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엑기스를 이렇게 내보면은 하나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속에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구령의 열정이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세계 오지를 나가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모기 물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이런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인데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에요. 너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으로서 너는 살아난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살렸으니 너희도 나가서 사랑으로 살려라.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고 또 생명을 살릴 만한 그러한 대가를 치루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요즘 힘을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있는데 다른 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없고 또 구원의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것을 수없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더군다나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종의 자세로 있다 하면은 나는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받아서 행하는 사람은 부지런과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뭐 내가 안 해도 되고 내가 시키면 그만이고 이런 자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형국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다시금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면서 다니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까 김대섭 집사님 말했듯이 너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그랬더니 간 겁니다. 왜 갑니까가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왜 갑니까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었어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섰어요. 주의 영이 허락하면은 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 것입니다. 부자 관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앙에 무흠한 사람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다 지켰고 11조 다 했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 재산이 많지 않나? 재산이 그 많은 재산, 가난해서 지금 힘들어.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 것이에요.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 사람보다 부자고 관원으로서 위치도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서 너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실행을 하시겠어요? 가라 하면 가면 된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데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라하는 데까지 가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거기선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그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 이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알고서 실천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 알고서 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작은 걸 실천해도 하나님 앞엔 100%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를 알고서 하나 실천한다. 그러면 1% 실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어둠의 시대, 어둠 밤 시대입니다. 어둠 밤 시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몇 프로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종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은 순종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 순종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종이 됩니까? 나쁜 종인 거예요. 아주 악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 안 한 것이 얼마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로워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귀에다 대고 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뭐 말씀해도 쇠기의 경읽기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서 그 이후로 눈이 비늘이 가신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100%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갈 길,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을 쓰다시피 하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었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온 유럽이 살아나고 그 유럽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살아나고 미국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씨를 우리는 뿌리지만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실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같이, 관원 청년같이 저희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팔고 내가 꼬라지로 삽니까? 이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 권력을 주신 분,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을 거렁뱅이로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간다고요? 에?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자 돼보세요. 11조 내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아주 쉽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11조 한 사람들은. 그런데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으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선뜻 1000만 원 쉽게 낼 것 같아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10만 원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1000만 원, 그냥 10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싶고 하고 또 그 부를 누리면서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은 거기서 머물질 않습니다. 점점 다고 거머리처럼 쫙 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채우려고 혈안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냥 병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도 그렇고 우리 영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삶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보세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주여 주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이러한 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선교 사역을 나갔습니다. 아시아 지역만 빙 돌고 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중앙을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더 이제 해변가까지 다 그 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도 수없이 어려웠어요. 다우르스 산맥에서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돌아올 정도로 그 선교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면은 저 같으면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대할 때쯤 되면은 그 제대병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부대를 향하여 오줌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은 이 부대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보기도 싫다는 거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대 다시 찾아가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선교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갖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가졌는데 다시 그 지역을 또 들어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죠.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심히 다퉜습니다. 아주 믿음의 거장들 둘이서 크게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갈라져서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사역은 어떻게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이제 떠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자기 길리기아 다소 그 고향 있는 그쪽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얻어가지고 그 충성된 신라하고 이제 여행을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키프로스로 간 바나바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 바나바의 역사는 계속 있었을 텐데 왜 끝났을까? 누가 같은 그러한 지필자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이 2차 전도여행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귀한 동역자도 잃으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수없이 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난번에 전도하고 싶었던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이쪽으로도 이렇게 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어디를 한다?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케도냐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터키 해변 쪽으로만 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간 곳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의 아주 중추 국가가 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그렇게 대단한 발자취다 이 말씀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갔더니 빌립보에 가서 아주 루디아도 얻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 상황도 되고 수없이 유대인들의 그냥 그 박해 속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뭐 뒤쪽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피난하다시피 한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2차 전도 여행 사역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또 떠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3차 전도여행 또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악조건을 가지고서도 또 떠나겠습니까? 예? 왜 사도 바울이 정말 나 같은 뭐 하기 힘든데 왜 떠났겠어요? 예? 이거 답을 하셔야죠. 왜 떠났겠어요? 오늘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매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별의별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 안 가는 거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 여러분 2025년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 더 나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은 안 할 수 있지만은 모르니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안 하는 것도 이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더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여정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꾀와 내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갔구나. 이것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18절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 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장까지 하고서 전절까지 하고서 18절 전에 17절까지 하고서 데살로니가서로 갔고 데살로니가 또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세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덴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이 우상의 도시 아니에요.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전하니까 복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신라와 디모데도 또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내려가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한 도시예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나라니까 여기 그냥 뱃사람들 더 왔다 갔다 하고 음란이 판을 치고 신전 창녀들은 우글거리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왔는데도 이제 아주 낙심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왜 추방했냐? 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유대인들 꼴 보기 싫다. 글라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난 거고 또 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힘이 좀 나는데 뭔가 또 해보려고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쭉 그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몸, 거기에서 잠잠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침묵하고 있냐?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자는 침묵하고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두려워 있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해할 자 여기 하나도 없다. 또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눈의 가시로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안숨에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황제가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그 총독이 왔습니다.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아주 인품이 좋고 선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작당을 해가지고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예, 작당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무엇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갈리오 황제는 총독은 이거 뭐 이런 지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판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리오 같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재판관. 그래야 그거를 보루 믿고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니까 전부 다 양쪽에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갈리오가 아주 명확히 이것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기각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 크리스천들을 이제 소스텐에서부터 박해를 하고 때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총독이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사역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뭐 총독이 괜찮다. 종교적인 문제다. 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거느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다시 소송을 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많이 되고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님들이 거기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주 이제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성도들도 많이 몰려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 이제 저기 강원도 외지에 노인 두 분 있는 그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아마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초창기의 선교 때에는 그렇게 했어요. 감리교라는 것은 감독 정치인데 감독이 가라고 하면은 아주 크게 교회를 하고 있다가도 저 우지로 갔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다른 장로교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거 가랜다고 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이 아주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복음이 막 일어난 상태인데도 떠난 거죠. 왜 떠났겠어요? 에? 사도 바울이 그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 거길 왜 떠났겠어요? 에? 답은 하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안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의 좋은 편안함과 이런 환경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이 아주 안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려면 나의 안락한 건 못 가겠어요. 그럴 분들 아마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는데 갱그리아 출신 중에 베베라는 집사도 있습니다. 로마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 베베라는 아주 훌륭한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은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근데 서원을 했다는 거죠. 내 복음을 위해서 뭐 머리를 깎겠다 이런 서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군대 가기 전에 처음 신앙을 갖고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선교 그때 막 세계 선교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00원씩 하는 그러한 선교비를 작정을 하라고. 그땐 작정도 참 많이 했어요. 작정을 하라고 그래요. 뭐 신앙 하나도 신앙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정도 된 청년이 그냥 작정을 하니까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서 그때 1,000원 내고 안 냈어요. 1,000원 선교비 내고 안 냈어요.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이것을 서원을 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 그 이후부터 선교비는 제가 꼬박 헌금을 합니다.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뭐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안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그때 당시 1,000원이 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10,000원이라고 보면은 꽤 많은 것이 적재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가려고 갱그리아에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서원한 일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급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대부분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빨리 갚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여튼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면은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서원한 것을 더디 이렇게 하면은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것은 즉시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찔리는 것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찔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서원한 거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면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요. 그냥 넘겨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흥사들 우리 한창 신앙생활할 때 부흥사들 와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들 강론하고 그러면은 아주 은혜 받아서 좀 더 했으면 또 했으면 그래서 막 2시 3시까지도 막 했었잖아요. 부흥회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복음의 맛이 이게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기를 이제 제발 선생님 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수락 안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수락 안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있어도 나는 나를 요구하는, 나를 원하고 내가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곳에 계속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작별한다. 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라와 디모데나 이 수고하고 온 사람들은 좀 쉬어라. 쉬고 그 쉬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사람은 전도도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지치고 힘들게 온 사람도 그래 같이 나가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이제 배려를 다하고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 은퇴가 70세인가 그랬었어요. 원래 그 순복음은 70세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순복음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더 담임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순복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더 할 수 있게, 또 3년에서 또 교인들이 원하면 3년 더 할 수 있게 76세까지 한 겁니다. 3년 해가지고 이렇게 더 좀 성도들이 듣겠다는데 뭐 은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갔더니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21절 2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한 것은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상륙할 그 이제 접안 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는 가이사를 위해서 이 헤롯이 그 도시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갔나?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갔고, 또 사도 바울이 그때 절기를 지키러 간다는 그러한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갔던, 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던, 그래서 이제 글로 다녀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뭐냐? 2차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나갔다 그러면 선교 보고하고 선교지에 있었던 일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또 나를 아무리 그냥 잡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고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지방이 자기 고향 쪽 아닙니까? 그래 2차 전도여행에 쭉 가서 했던 데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굳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김면수 목사님한테 배웠죠. 또 저한테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배운 거 더 다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하는 건 뭐예요?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다져서 굳건하게 만든 겁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 성숙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안디옥이 항상 그 선교 출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나갔고 2차도 이렇게 돌아온 그 모습. 그런데 또 3차를 그 고생하고 죽도록 맞고 그런 그 지역을 또 이제 다시 가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를 굳건히 이제 하는 거예요. 굳건히. 예, 우리가 제자 훈련 하는데 지금 뭐 제자 훈련 한다고 거의 교육 수준의, 한국계 교육 수준에 끝납니다. 훈련이 없는 거죠. 훈련이 없는 병사는 강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훈련이 없는 그 병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굳건히 하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공격적인 선교고 또 제자 훈련의 엑기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 보고서 목사가 할 일은 제자 삼는 거구나. 성도가 할 일은 제자 삼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저 정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 잠정교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으면은 그 뜻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찬양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라는 멋쟁이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뭐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집트에 애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한 2,000km 정도 넘는 곳으로 온 거예요. 제가 포천 사람인데 포천 사람의 특징을 명확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포천 사람이기 때문에. 포천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에서 자기들이 아는 게 다인 줄 알아. 그래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시야가 아주 좁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한 수천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까지 움직이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거예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주름잡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시야가 넓어서 그래요. 시야가 넓어서. 우리 잠정교회도 시야가 넓어야 돼요. 우리 잠정교회 요 안에만 있어서 정말 다른 교회 어떻게 움직이고 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이런 것을 계속 가야 시야가 넓어지는데 여기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국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넓게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자녀들도 막 보내야 되는 거죠. 뭐 외국도 보내보고 여기저기 보내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거기는 그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육을 받고 뭐 그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능통하다 소리를 들으려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없이도 그냥 설교 어디서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교육의 도시답게 알렉산드리아에 무엇이 유행했나?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배운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자마자 거기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 정확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그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에베소에도 아볼로라는 이러한 출중한 사역자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는 길에 이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정말 이것이 신의 한 수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글로 안 가면은 이제 간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이 여기 왔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이걸 배웠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운 사람이 성경도 능통하니까 요한이 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를 계속 선포하니까 거기 가서 요한에게 배웠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이 2%가 부족한데 그 2%가 완전 엑기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98%는 이 아볼로가 뭐 성경에도 능통하고 생기기도 멋지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은 정말 핵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면 안 돼요.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는 정도밖에 안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2%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 정말 엑기스가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저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라는 대스승을 만나서 아주 열심히 잘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개월 배운 거 가지고 평생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아볼로를 가르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목사님들이 한다고 뭐 다 맞습니까?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목사님은 성경이 그게 아닌데 저 엑기스 빠진 말을 하는구나. 가서 목사님 이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18개월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18개월만 성경 제대로 배우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목사님보다 집사님, 브리스길라 집사님, 아굴라 집사님이 더 정확히 풀어 이렇게 일렀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강론하는 목회자인데 집사님이 이렇게 정확히 풀어 가르치니까 그것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98%가 채워져 있었는데 2% 엑기스가 들어갔어요. 대단한 이 사역자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의 2%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2%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 그 2% 부족한 거 한번 채워주세요. 채워주면은 이 아볼로 같은 이제 큰 열매를 맺힙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이 있으니까 에베소는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합당치 않구나. 나는 이분들이 전했던 고린도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그 복음의 멋진 그 모습들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가야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가야 지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를 이제 남북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를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신약은 거의 뭐 마케도니아, 아가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를 반으로 나눴을 때 북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마케도니아.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 남쪽 지역은 아가야. 고린도 지역 뭐 이런 데가 다 아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 일행 브리스길라 다 사역을 했잖아요. 이들이 선교사로 아볼로 목사님이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니까 거기에 교회들 형제들한테 미리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써주니까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우리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 성도들이 보고서 아주 극진히 이제 접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의 말을 이 추천서로 인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목회자 설교를 신뢰 못하면은 자신한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렇게 미리 이게 준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를 갔고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니까 2%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수많은 유익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래요. 선교도 여호와 이래요. 선교사님들이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어디로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역사, 사역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라? 가면 되는 거죠. 가라. 아까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세상 모든 말, 다른 종교 말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목사도 잘못하면 자기 말 전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말 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유익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히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에? 생명구원, 죄인구원, 살리는 것, 그것입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라고요? 대가를 치르고 살리라. 그 대가가 뭔가? 사랑을 통한 희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희생. 이것이 없이는 살릴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유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출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얼마나 외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목청 높여 주여 삼창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왜 열매가 없고 유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안락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였사오니 믿음 가지고 가는, 과감히 가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